성경의 시작은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악, 죄, 저주, 죽음, 이것이 항상 우리 앞에 있죠. 이 악은 마귀에서부터 나왔다. 죄는 불순종에서부터 나왔다.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나온 것이다. 죽음은 타락의 결과다. 이걸 확실히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답은 무엇이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아까 봉독한 골로새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를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엄청난 선포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앞에 서 있느니라. 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다. 엄청난 선포지요.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또다시 골로새 1장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다. 엄청난 얘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다 같이 와. 예.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를 들어보자. 근데 성경에서 예를 찾으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게 그 당시 법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끌고 왔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돌로 치리까 말리까 막 엑사이팅, 흥분했어. 그 예수님이 감다운 하시기 위해서 앉아서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또 먼저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찔려가지고 다 돌을 버리고 갔어요. 그 여자 혼자 남았어. 어디 다 갔냐? 다 어디 갔냐? 다 돌을 버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실질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 가늠한 여자는 죽을 사람이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서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요. 이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뭐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
진리는 은혜다. 진리는 생명이다. 진리는 구원이다. 진리는 선물이다. 한때 세계 만국 종교인들의 회의가 있었어요. 불교, 유교, 모슬렘, 기독교, 천주교 뭐 다 모여서 만국 종교회의가 열려서 한참 토의하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 진리가 뭐냐, 그게 주제였어.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영국의 석학이에요. 늦게 왔어. 왜 이렇게 회의가 복잡하고 오래 갑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제가 진리인데 진리가 무엇이냐고 토의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C.S. 루이스 말이 그거 쉽죠. 그게 뭡니까? 진리는 은혜입니다. 진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짜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진리는 은혜다. 그래서 진리는 은혜고, 은혜는 생명이고, 은혜는 자유고,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네.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의롭게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은혜고, 은혜는 생명이고, 생명은 자유고, 진리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걸 늘 기억하고 내가 봐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스티븐 호킹이라고 이런 그림 보셨죠? 의자에 이러고 있던 그분이 2018년 3월 14일 날 죽었어요. 저는 그 신문을 보는 순간에 미안한 얘기지만 지옥에 가서 혼 좀 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미안한 얘기죠. 이건 저주가 아니라 실제예요. 살아있을 때는,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지만 믿지 않고 그냥 갔으면 그거는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스티븐 호킹이 그 좋은 머리로 믿지 않고 거절하고 지옥 간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은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가는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에요. 그가 물리학의 모든 천체의 모든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우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는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안타까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아쉽고 괘씸하고 분하단 말이죠. 만일에 그런 뛰어난 학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연구해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시다. 이 말 한마디만 그가 했더라면 엄청난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고다가 죽으니까 제가 너무나 아쉽고 분하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가 우주를, 천체를, 물리학을 깊이 파고 연구하듯이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깊이 팠더라면 그런 말 못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는 여기 교회로 오면서 가을이 돼가지고 또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야,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조로부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악과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야, 놀랍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지니라 그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늠한 여인, 죽을 여인을 살리고 같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교제로, 친밀함으로. 그래서 만남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마다 만나잖아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잖아요. 지루해요? 싫어요? 같이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친밀하잖아요. 이게요. 이게. 그런데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 아침 예배,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새롭게 확인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예, 제가 워싱턴에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이름으로 알아요. 그렇게 이름으로 아는 거하고 저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은 저를 알고,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친밀함이 이루어지. 어떻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더 깊이, 더 높이, 더 신령한 세계로. 예,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예, 더 깊이, 더 높이, 더 신령한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깊이, 경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도 올라가고. 이것이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그냥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달라졌나요? 저 사람 보면 어딘가 달라졌나? 당신 예수님 닮았어?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았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 우리 교회 와봐. 뭐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신령한 세계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가늠한 여인이 죽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살았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시는 나타나질 않아? 안 나타나. 이 여자 도대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타까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면 그 자유와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기도 생활이 있고 말씀 생활이 있고 영적으로 체질화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늠한 여인에게는 없었어. 가늠한 여인은 없었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 사람. 귀신 하나만 걸려도 힘든데 7 귀신이 들렸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나가! 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성 수제자가 됐어. 여성 수제자가 누가 파멸 속에서 7 귀신이 들려서 내일이 없이 신음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낸 받을 후에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다고 말이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늘 다시 새롭게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나 정말 예수 믿냐? 거짓이 없느냐? 그래서 나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됐냐? 그리고 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늘 새롭게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 본장에서 맨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있느니라는 건 항상 있다 이거죠.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석가모니 마음에 공자가 없어요. 소크라테스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스스로 선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잘 들으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믿으려면 이거 믿지 말고 집에 가요. 가짜 되지 말라고. 이 감격과 감사가 참으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아브라함 이전에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저의 모든 죄를,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저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죄값을 지불해서 달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감격이죠. 이 감사죠. 이 말이 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들려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전에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한 속죄제물로 죽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돌아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땅에 처절한 세상의 모습, 악, 죄, 저주, 죽음, 눈물로 가득 차인,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이 완전히 마귀에게 정복당했어. 그렇잖아요. 구석구석에 마귀의 세력이 침투해서 마귀가 다 점령했어. 왜 마귀를 그냥 두르시냐? 허용된 기간 동안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귀,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야. 마귀가 인간을 파괴하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걸 이길 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야단들 하지만은 100명, 대통령을 100명, 1000명을 바꿔봐요. 해답 없어요. 예수님께로만 돌아와야 되고,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오늘 이 땅에 그 예수님이 해답인데, 그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선되고, 타락했어. 복음이 다 엉망됐어. 헛갈리게 만들어놨어. 누가? 마귀가. 어떻게 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거기다 넘어간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야. 거기에 다 넘어갔어. 나한테 절하라. 내가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거기에 다 넘어갔어. 돈, 명예, 권세, 출세에 다 넘어갔어. 그래서 세상이 파멸되고 파괴되고 정복당했어요. 이 미국이 뭐야? 미국이 동성애로 가득 찼어. 우리 늘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예요. 애들까지 동성애를 차있고
애들,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동성애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인권, 민주주의 해가면서 복음이 다 파멸되어 정복됐어요. 유럽은 완전히 복음이 다 무너졌어. 교회들은 완전히 빈털털이에요. 교회가 댄스홀이 되고 다 무너져 버렸어. 안타깝잖아요. 교회가. 교인들이 없으니까 유지를 못하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 영국은 지금 모슬렘 국가로 바뀌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한국도 늘 제가 강조하지만 자유주의, 다른 거 믿어도 구원이 있다. 혼합주의, 다 섞어서 다 믿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날은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땅 밑에서는 다 다른 것 같아도 산 위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 WCC.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안타까워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적은 숫자예요. 그러나 정신 똑똑히 차리고 바르게 믿어야 돼. 바르게 믿어야. 교회는 돈 벌이 수단이 아니고 출세의 수단이 아니고, 목사들도 대접받는 왕의 자리에서 도취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정복되고 끌려가고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한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그렇게 반대하면서도 자기 자식들을 미국에 보내요. 북한이 무서운 독재로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 매 맞아 죽는 것, 총 맞아 죽는 것 알면서도 친북 좌파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백성들이 거기에 끌려가요. 이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요? 제가 항상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독재자가 지가 뭔데 4,000년 역사를 가진 한반도, 한국을 두 나라로 분단시키겠다. 그래서 철로끼를 끊어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가 뭔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우리는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묘지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 거기서 울었어요. 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몰라서 내가 웁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몰라서 내가 웁니다.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복음으로 그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다 예수님 없다고 그러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마음대로 못된 짓 시키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몰라서 내가 웁니다.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하느냐 하는 그 설명을 쫙 해줬어.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저도 여러분도 내가 교회 직분자다, 오래 다녔다, 내 눈에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있어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이 뜨거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이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제3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안진뱅이 거지가 돈 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주어있는 안전뱅이 같은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못해요. 그러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에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여, 엠마오의 두 제자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겁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안전뱅이를 벌떡 일으켰던 그 사건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배암을 찢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이런 역사 오늘 아침도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며칠 전에 쓰러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안타까워요. 여기저기서 그냥 병들고 쓰러지고 우리도 나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모여서 동창회도 아니고 무슨 세상적인 모임도 아니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내가 살아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속한 가정을 살려야 돼요. 내 남편을 살려야 돼요. 지옥 가는 내 남편을 살리고 지옥 가는 내 아내를 살리고 지옥 가는 내 아이들을 살리고 내 형제, 내 친지들 살려야 돼요. 내가 살았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서 한 사람 비누아스가 살아서 이스라엘을 살렸어. 한 사람 엘리야가 살아서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한 사람 마틴 루터가 살아서 유럽을 살렸어요. 한 사람 요한에서가 살아서 세상을 살렸어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었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편안하게 하려면 안 돼요. 자꾸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자꾸 못 살게 굴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은 마귀와의 싸움의 현장이에요. 마귀와요.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마귀야. 마귀가. 여기서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전쟁터의 지휘처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구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그 진리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세상을 구원하는, 내가 속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